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4월 18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어느 누구나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억압하고 돈을 많이 내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오히려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되고 낮은 자가 돼야 되고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람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은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같다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을 순례자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혹은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루살렘이라는 진정하고도 완전한 성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신앙의 순례의 길을 향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환받으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베대 아들인 어머니가 와서 그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사도를 주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결정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들 역시 순교합니다. 물론 요한 사도는 반모삼에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되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들 역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죽으라는 말씀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순례자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섬기는 모범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로는 선생님에서도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내지 못한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 되셨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으로 모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썩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그 12제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맺으신 것인 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10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고생하는데 어찌 어머니를 앞세워서 니네들만 좋은 자리 가려고 하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너희가 아는데 너희 중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섬겨야 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은 바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말미암아 황금 유황 모략이 생겨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고 죽음에서 생명을 전달하시는 섬기는 모범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현대에서 분석하기를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때로는 어른이 인사를 받아야 하겠지요. 동방예의지국이니까요. 그런데 먼저 다가가서 장로님들이 먼저 인사하시고 권사님들이 먼저 인사하시고 젊은 청년들과 젊은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되셔서 여러모로 교회의 직분자라면 교회의 온전한 종이 되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모범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으뜸가고 크게 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희생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희생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희생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바로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깊고 넓고 높고 높은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희생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바로 이러한 위대하고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예수님도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인데 우리 역시 희생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은혜의 사람이고 헌신의 사랑, 이것이 바로 향기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과 은혜는 썩어 고여져 결국은 악취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왜 은혜가 가로막힙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내 가문에서 내 가족에서 끊깁니까? 바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을 흘려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 역시 전달할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신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매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